제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해국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있던 잔당들과 힘을 합해 반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애굽 땅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였죠. 그들의 학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시름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들의 근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에서부터 그들의 고통에서부터 구원하여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한 명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죠.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하며 가지 않기를 원하였지만 바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론을 만나고 이제 바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장의 첫 부분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제사하게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자기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했구나, 이렇게 매우 건조하게, 너무 당연하게 이 본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표, 외국인 근로자 대표가 용산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문에서부터 막히겠죠. 모세와 아론은 히브리 노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배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그것은 모세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아들 양자였죠. 그는 바로 교육을 다 받았고 예비 바로로서 애굽의 최고 권력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경쟁하였던 그의 형님이 바로가 되었고, 모세는 히브리인이라는 것 때문에 궁궐 박생활을 하다가 애굽의 군병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 했던 바로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가 누구냐? 그 형님의 아들인 거죠. 그러면 자기에게는 누구냐면 조카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아메노텝 2세인데요. 모세의 조카예요. 모세가 자기 형님이 죽자 돌아왔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왕궁 정문에 모세가 섰습니다. 행색이 초라했겠죠. 아마 수염도 덥수룩했을 것이고 광야 생활을 해서 살은 쪽 마르고 얼굴은 시꺼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색은 초라한데 눈빛은 이글이글거리는 뭔가 호랑이의 눈빛 같은 그런 눈빛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문에 딱 섰을 때 근위병들이 창이나 칼로 가로막았겠죠. 내 이놈 어딜 가려 하느냐.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눈빛으로 뭔가 제압을 하는 듯 계속 들어가려고 하죠. 계속 근위병들이 막겠죠. 거기에 책임자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무슨 웬 소란이냐 하면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새벽이라 제 연기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막 연기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는데, 웬 소란이냐 이렇게 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자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누군지 알아봤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모세가 돌아온 겁니다. 궁궐 안에 소문이 한순간에 싹 퍼졌겠죠. 모세가 돌아왔대. 모세가 돌아왔대. 모세 왕자님이 돌아오셨대. 이 궁궐 안에는 그의 어머니였던 핫셈슈트 라인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핫셈슈트 반대 라인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바로가 누가 됐냐면 바로 이 핫셈슈트의 반대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궁에는 핫셈슈트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핫셈슈트의 양자인 모세를 그리워하며 그가 바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무리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겠죠. 한순간에 왕궁에서는 큰 소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모세가 돌아왔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세가 돌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형님이 주로 죽었으니까 이 모세가 왕이 되고자 하나 보다. 반란을 일으키려나 보다.
이런 여러 가지 상상들을 했겠죠. 히브리 노예의 수장이었던 모세가 바로의 최고 권력자인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80여 년 전에 모세를 바로의 궁정에서 생활하게 하셨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자기의 지지자들과 인맥을 쌓게 하셨던 그것이 바로가 지금 궁궐 안에 들어가 모세가 궁전 안에 들어가 바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조카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려보내래요. 하지만 이 바로는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 작은 아버지에 대한 경계심, 왕권을 찬탈하려 올 수도 있는 이 모세에 대한 경계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힘을 규합하여서 뭔가 대적들과 힘을 합해 이 왕국을 뒤집어 엎으려 하는 그런 계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있겠죠.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가려고 한다는 이 모세의 말에 일단 거절합니다. 여기서 이제 단순히 거절하는 것 이것이 감정적으로나 혹은 노예를 보내기 싫어서 뭐 이런 단순한 마음은 아닙니다. 아주 복합적인 마음들이 이 안에 담겨 있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노역은 더 심해졌습니다. 벽돌을 굽는데 집을 제공해야 되는데 알아서 구하라는 것이죠. 근데 수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수량을 채우지 못하게 되어지자 그들의 지휘관들을 학대하게 되었고 그 지휘관들은 더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분노가 치밀어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 너희들 때문에는 개고생을 더하게 됐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겁니까? 우리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의 기도를 하며 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구원하시면 좋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장, 3장, 4장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들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근심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앞에 2장, 3장, 4장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근심, 이스라엘의 고통, 이스라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던 그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라면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고통 가운데 학대당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특별히 방법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방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감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최적의 방법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이걸 5장부터 15장까지 더 큰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신명기까지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들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노역을 더 심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를 잘 아신다면서요. 나를 이해하신다면서요.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벽돌을 굽는데 집이 제공되지 않는 더 큰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경우를 자주 만납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고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지으시고 나를 심려막측하게 만드시고 세상 그 천하보다도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이 내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나를 빨리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나를 잘 아신다는 분이 나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보다는 더 깊은 수렁으로 나를 내던지시는 듯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분노하죠.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화를 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죠. 비슷한 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저에게 와서 막 뭘 자랑해요. 그럼 저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랑하는 거죠. 이게 목사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를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보자로 여기시는 분도 있고 여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여겨요. 하나님께 막 화내고 싶으면 저에게 와서 막 화를 내고요.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으면 저에게 와서 막 자랑해요. 그 마음 본질의 목회자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중보자로 여기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의 본질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모세도 그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막 한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한탄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모세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는 것에서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백성들이 한탄하면 이 한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기쁨의 소식이나 슬픔이나 화를 내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저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놔두셨습니까? 성도님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아신다면서요. 하나님 나의 상황을 다 이해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보시게 될 텐데 재앙이 더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고통도 더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 방법을 쓰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방법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10가지의 재앙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뭘 하기 원하시는가? 그들을 구원하는 건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해서 뭐 어쩌자고요? 그냥 자유를 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광야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절기를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서 뭘 하길 원하시냐면 그들의 예배를 받길 원하세요. 그럼 이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단순히 뭐 번제를 드리고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죠. 진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이 이런 분이셨군요. 당신이 이런 분이셨군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받길 원하세요. 다시 말해 이 많은 10가지의 재앙과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알았다면 이 바로는 바로 보냈겠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10가지의 재앙을 겪고서야 이제 뒤에 나와요. 이제 바로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 하면서 내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통당하고 신음하면서 막연하게 그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우리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가만히 놔둘 겁니까? 우리 좀 살펴주세요. 우리 좀 건져주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죠.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한탄에 뒤섞인 기도, 구원의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기에 그들을 건져 주기로 하신 거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건져 주었는데 이 건져줌이 그냥 한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겪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이야기하며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애굽에서 신을 섬기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한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에 휩싸여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야기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를 목적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게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이 인류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의 대표이죠.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느님 앞에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탄하며 기도하며 원망하며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안 계십니다. 막 이런 불신앙적인 고백까지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고 이 우주를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 많은 자연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것,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심지어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 더 심각해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서풍의 성도님들,
내 삶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잘 섬겼는데도 내 인생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듯한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 그 주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이다.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임을 성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근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들을 다루시고 성장시키시고 완성해 가심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잘 아시기에 나를 완성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방법을 또한 주님이 잘 알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나를 인생의 여정 속에서 잘 다루시는 주님, 나를 완성해 가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고통이고 고난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를 완성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알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주를 더 알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